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 삶의 아픔, 여러분의 육신의 아픔들이 하나님의 치료로 깨끗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정신의 병이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각종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신약 성경의 내용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은 치료하신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라파, 라파라는 이 단어가 6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신 것만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치료라는 단어가 파라는 단어가 첫 번째로 등장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읽은 성경입니다. 이 치료는 불임인 여성, 불임인 자를 치료해서 아기를 가질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뜻으로 라파, 치료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이 라파라고 하는 치료라는 단어는 그런 데로 쓴 게 아니고 마라의 썩물,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마라의 썩물, 마실 수가 없는 물, 그 물을 아주 맛있는 물로, 마실 수 있는 물로 만들어 고쳐주셨다라는 이 단어를 쓸 때도 라파, 물을 치료하셨다라는 뜻으로 썼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실 것을 예언하는데 그 말씀 중에 보면 그가 찔림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았다라는 단어로 라파, 치료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는 것으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치료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치료라는 이 단어는 육신의 병을 고치는 데는 쓴 게 아니고 마음의 병, 인생의 문제, 심지어 마실 수 없는 물을 고치는 것, 우리의 죄와 저주, 이 모든 전체를 다 고치시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의 인생의 아픔도 치료받고 육신의 아픔, 병도 고침받고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도 다 치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예비하신다는 뜻으로 여호와 이레, 우리 히브리어 단어를 넣은 찬양을 부르죠.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그렇게 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 주시는, 이김을 주시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오늘 여러분이 이 성경에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과 다음 주일 같이 오전 예배 때에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말씀을 전하실 것인데, 여러분들이 육신의 아픔이나 마음의 아픔이나 인생의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서 성경이 보여주는 길을 모두가 다 발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치료해 줍니다. 아브라함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내를 빼앗기는 겁니다. 그 지방의 왕에게 아브라함이 아내를 뺏깁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니까 아내를 빼앗기는 겁니다. 그 아내는 특히 임신을 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정에 약속한 언약의 후손 첫 장자 이삭이 태어나는 아기가 잉태된 그런 임신한 아내입니다. 그런데 이 임신한 아내를 왕이 후궁으로 삼으려고 데려간 겁니다. 이렇게 된 경위는 이 아브라함은 유목 사업가입니다. 양과 소와 염소 이런 가축을 기르는 사업가죠.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가입니다. 얼마나 큰 사업가였느냐 하면 자기 조카 롯과 함께 같이 그 사업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양무리가 많은 그런 큰 사업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는 개인 사병,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개인 사병만 해도 318명이 있을 정도니까 굉장히 큰 사업가입니다. 우리가 집에 자기 회사에 직원을 318명만 거느려도 큰 사업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개인 병사가 318명이 있었던 거죠. 이런 아브라함인데 이런 큰 사업가로서 양을 기르려고 하면 한 곳에서 양을 기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풀이 있는 곳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가기도 하고 저 나라에 가기도 심지어 국경을 넘어가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언제나 위험이 있습니다. 그 위험의 요인은 아브라함의 아내가 너무 아름다운 미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지방 왕이나 남자들이 아브라함을 공격하고 그 아내를 데려갈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죠. 그 실제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보다 24년 전에 오늘 본문보다 24년 전에 이 아브라함 부부가 애굽으로 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서로 의논하기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부부라고 이야기하지 말자. 당신은 내 동생이라고 하자. 그래서 오빠와 여동생 사이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란이라고 하는 지방에 와서도 아브라함은 오빠로 사라는 여동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라고 하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적심하십니다. 적심. 곧바로 행동을 취하죠. 그것이 바로 이 아비멜렉 왕과 그 왕실의 모든 여성들까지 생식의 기능을 완전히 죽여버려요. 왕도 더 이상 그 여성들도 더 이상 생식 기능이 발휘될 수 없도록 하나님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날 밤 바로 이 아비멜렉 왕의 잠을 자는 시간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꿈에 나타나서 네가 데리고 온 그 여인을 돌려보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는 죽는다. 하나님이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꿈 중에 이 아비멜렉 왕이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하나님, 저는 분명히 여동생이라는 말을 듣고 데려왔지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저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알고 있어.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가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야. 돌려보내. 아브라함은 선지자니까
그 선지자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그리하면 네가 살 수 있지만 만약에 선지자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너와 내 가족은 다 죽는다. 하나님이 경고를 하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 아비멜렉 왕이 혼쭐이 나죠.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신하들 불러놓고 그 꿈 이야기를 들려주고 곧바로 행동을 취하죠. 바로 아브라함 만나고 아브라함의 아내 돌려보내주고 모든 일들을 빨리 수습을 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정에 일어난 이 문제를 치료하고 해결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는 수많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치료가 아비멜렉 왕입니다. 왕.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간 이 왕의 가정에 내린 저주를 다 거두어들이고 그래서 다시 왕과 그 왕실의 여성들이 다시 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회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치료를 해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왕이 얼마나 신속하게 연달아 일을 처리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으로 번역된 내용은 서술형입니다. 서술형. 서술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긴박감을 느낄 수 없는데 원문을 보면 굉장히 긴박감이 돌아갑니다.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고 그 꿈을 꾼 이 왕은 잠이 깨버립니다. 잠이 깨고 나서 잠이 오겠습니까? 꿈에 그런 꿈을 꿨으니까. 그래서 뜬눈으로 보내다가 새벽에 신하들 불러놓고 그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처리하며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치료를 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저는 이 성경에서 발견하고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왕은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신속하게 알아차렸다. 이 아비멜렉 왕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아는 것이 하나님이지 이 아비멜렉 왕은 하나님 모릅니다. 그러나 꿈 한 번 꾼 것으로 신이 계시는 걸 알아차립니다. 왕도 꼼짝할 수가 없는 남의 여자도 얼마든지 뺏어올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이 아비멜렉이라는 말 뜻이 아버지 왕이라는 말입니다. 아버지 왕. 아버지 왕이시여 이렇게 할 만큼 권세가 있습니다. 남의 여자 얼마든지 데려올 수 있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왕인데 이 왕이 꿈을 한 번 꾸는데 거기서 신이 있는 것을 알고 신을 알아차린 거죠. 8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신하들을 불러서 그 모든 일을 말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신속하게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꿈 꾸고 나니까는 기분이 나고 너무 기분 안 좋은 꿈을 하나 꾼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지 기반 꿈을 하나 꿨다고 이게 오늘 분수가 안 좋으려거나 뭐 나쁜 일이 있으려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차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치료는 하나님을 빨리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내가 이 아픈데 내 이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하나님을 빨리 알아차리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치료를 받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어떤 아픔이 있건 어떤 문제가 있건 하나님을 빨리 알아차려요. 하나님 못 알아차려가지고 막 이 사람 쫓아가고 저 사람 쫓아가고 이 방법 쫓아가고 저 방법 쫓아가고 이 병원 쫓아가고 저것을 찾아가고 이러다가 끝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사업에, 직장에, 개인의 건강에, 마음에,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거든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지 하나님을 못 알아차리고 그냥 따라서 순수만 따라서 설교 듣고 이런 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을 알아차려야 돼요. 교회 오면 하나님을 알아차려야 돼요.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아차리고 기도해요. 찬송 뭡니까? 하나님께 올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아차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불러야 되지. 우리 박재훈 목사님이 새벽기도 참석하고 금요기도 참석하고 우리 교회 찬송 소리가 큰들 했다. 그래서 저는 찬송을 중연구라듯이 하는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차리고 하나님께 찬송 올리는데 중연구라듯이 주물주물거리는 하나님을 알아차려요. 여러분의 인생에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거든 퍼뜩 하나님을 알아차려야 돼요. 하나님을 퍼뜩 알아차려야지. 이 아비멜렉은 불신자였어요. 하나님 전혀 몰라서 예배도 드린 적도 없고 교회도 한번 먹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룻밤 꿈에서 하나님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그런 자기 일의 전후 사정이 어떤 일이고 그 전후 사정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신속히 알아차려요.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퍼뜩 알아차려요. 두 번째 같이 합시다. 신속하게 연달아서 해결할 것을 하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치료를 받으려면 인생의 문제이든 육신의 질병이든 여러분의 삶의 축복을 받을 일이든 그 은혜를 받으려면 선물 인생을 강물 인생으로 고쳐주시는 은혜를 받으려면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일들을 신속하게 연달아서 싹 해야 돼요. 이 아비멜렉 왕은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신속하게 알아차리고 자기가 해결해야 될 것을 신속하게 연달아서 매우 긴박하게 이루치냐 어정쩡하게 그냥 눈도 씻고 이래 있는 게 아니고 술잔 기울이고 고민하고 그런 게 아니고 아주 빠르게 움직입니다. 아브라함을 신속하게 만납니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 네가 데려온 여자의 남편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그 선지자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너는 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이 말씀을 듣고 제일 먼저 아브라함부터 만납니다. 그때 만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뭘 생각해보고 나중에 한번 보지. 문자 한번 보내볼까? 카톡 사진이나 한번 해볼까? 이러는 게 아니고 곧바로 아브라함을 만나. 오늘 성경에는 얼마나 신속하게 아브라함을 만나서 연달아서 해결했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기록한 성경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14절을 봅시다.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본문에는 상당히 서술형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원문을 제가 그대로 직역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취했다. 그리고 그가 주었다. 그리고 그를 돌려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을 썼는데 이 그리고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와우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와우라고 하는 접속사인데 이 접속사의 용도는 뭐냐 하면 매우 긴박하게 연달아서 빨리 처리하는 데 쓰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줄 선물 양과 소만 많이 주면 뭐합니까? 기를 수 있는 정도 줘야 되겠다. 왕이 판단해서 쓰는 겁니다.
아브라함 만나면서 그냥 아브라함 만나갖고 이 사람아 왜 어제 내한테 그래 당신 아내랑 그러고 넌 우리 동생이라 그랬노?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판단이 푸득 쓰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선지자를 했으니까 내가 많은 재물을 줘야 되겠다. 판단이 쓰는 거죠. 그래서 양과 소와 용과 소를 기를 수 있는 종들까지만 다 줘야 되겠다 판단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헛떡 이렇게 신하들 시켜가지고 양과 소와 종들을 데리고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돌려보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은 내 나라 땅 어디든지 네가 네 눈에 보기에 좋은데 어디든지 좋다. 네가 내 나라에서 어디든지 좋으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가야 돼. 네가 이 사업가인데 네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여기서 목적을 해야 이렇게 허락을 해주고 누구든지 너를 해칠 수가 없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이러면서 보호를 해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아들을 낳고 아들을 잘 키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 아비멜렉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신속하게 매우 빠르게 연달아서 싹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아비멜렉의 그 왕실의 이 문제, 하나님이 내린 저주를 싹 거두어드리고 치료를 해주신 겁니다. 이 아비멜렉 왕이 또 하나 한 일이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보거나 왕실의 사람들이 보거나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깨끗하다. 어떤 부끄러운 수치당할 일도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일러줍니다. 16절 말씀도 원문을 직역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라에게 말했다. 보라 내가 은 청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었다. 보라 그것은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눈에 너의 결백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드러났다. 이 말은 사라에게 지금 사라의 남편도 와 있고 사라의 집안 남편의 군인들도 와 있고 그 아브라함 집에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그리고 또 왕실의 신하들도 다 있고 다 보는 앞에서 왕이 밝히는 겁니다. 이 여성 사라는 깨끗하다. 어젯밤에 아무 일도 없었으며 이 사라는 아무런 부끄러운 일도 없습니다. 다 밝혀주는 겁니다. 어설프게 넘어가서 혹이라도 이 믿음의 조상이고 선지자인 아브라함과 그 아내와 그 언약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일이 일절 없도록 이 아비멜렉 왕은 깨끗하게 해결을 해주는 겁니다. 말 안 하고 넘어가면 사람들이 왕이 데려가가지고 뭐 했겠노 이거 살 거 아닙니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앉아가지고 이 말 해대고 저 말 해대면 한 단계 또 건너가면 또 부풀려질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거기서 태어나는 언약 교회 이거 지대입니까?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 왕이 그 아브라함 가족들과 왕실의 신하들 앞에서 이 여성은 깨끗하다. 그 증거로 내가 은 청계를 그 남편에게 준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즉시 연달아서 해결해야 할 것을 다 해결한 그 왕과 그 집은 하나님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즉시 신속하게 연달아 다 해결하는 사람에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왕과 같이 죄를 지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잘못을 범하지 않는 것보다 잘못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왕처럼 즉시 하나님을 인식하고 즉시 연달아서 해결을 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계속 말해주거든요. 회개해야 된다. 우상 버려야 된다. 그렇지 않냐면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계속 말씀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기분 나쁘게 말이야. 선지자가 영 안 좋은 메시지를 씁니다. 이래 된 겁니다.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왕이구만. 나라가 망하고 왕은 잡혀서 죽을 기라고 이래 예언을 하니까 대부분의 막 선지자를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듣기 싫더라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70년 고생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방인 한 번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아비멜렉 왕은 꿈에 나타난 하나님 그거 한 번 만나가지고 하나님 알아차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는 그 병을 다 고침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신속하게 인식하는 그런 영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연달아서 곧바로 다 해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것을 여러분들도 신속하게 완벽하게 해결을 하십시오. 그래야 분명히 여러분에게 치료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태의 문도 살리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서 그 왕에게 확실하게 한 가지 일러줍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가 그 선지자에게는 치료하는 같이 합시다. 기도에 권세가 있다. 7절에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아라. 여기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하나님의 종을 말합니다. 그 선지자가 기도해주면 치료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영영 치료받지 못하고 죽는다. 이게 하나님이 왕에게 확실하게 읽어주신 말씀입니다. 이 17절 말씀도 의문을 지적하면 좀 더 뜻이 명확해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때에 하나님이 아말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들을 치료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잉태했다.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통로가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더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비멜렉이 뭐 큰 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뭐 사라도 뭐 부부 아니라 그래가지고 데려오는데 그런데 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이 아브라함 부부가 뭐 우리는 부부 아닙니다. 이러는데 누가 죄가 더 큽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비멜렉, 죄가 덜한 아비멜렉 왕에게 기도의 권세가 있다는 게 아니고 당신이 세우시는 참 어찌 보면은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남편 오정전한 이 아브라함 이런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특권을 주셨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유일한 중보자로 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것을 들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권세를 주셔서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은혜를 나타내십니다. 그것은 교회와 성도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이 기도해주는 특별한 권세를 받은 그런 교회이고 성도이기 때문에 교회와
목사와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은 믿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위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15절에서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서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내고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답을 찾아내는, 기도로서 치료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 좋은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여러분의 문제를 치료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르러 왕의 집에 태의 문을 즉시 닫았습니다. 부임이 되게 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양한 부임이 있습니다. 행복이 부임인 사람이 있어요. 행복이 없어요. 집에 들어가도 행복 안 해요. 일을 해도 직장에 가도 행복 안 해요. 행복이 부임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행복이 부임인 사람이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축복이 부임인 사람이 있습니다. 축복이 임신이 안 돼요. 축복. 나는 왜 이렇게 축복이 임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 오늘 이 말씀을 용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도대체 임신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불임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다 믿음이 임신된 사람인데 은혜의 믿음이 불임인 사람이 있어요. 믿음 생활하면 기쁘고 예배드리면 행복하고 교회 오면 제일 좋고 주일 가는 즐거움이 넘치고 이 은혜로운 믿음이 여러분에게 불임이 되면 안 돼요. 불임. 도무지 그게 불임이 임신이 안 돼요. 전도가 불임인 사람이 있어요. 전도. 평생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어도 평생에 전도 한 명을 임신하지 못하는. 전도 대상에 카드 작성하는데 지금 한 30장, 30장. 전도가 임신이 안 되는 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기도가 불임인 사람이 있어, 기도가 불임인 사람이 있어. 여러분에게 어떤 불임이 있으며 치료받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아브라함의 가정을 치료하신 것처럼 그랄 왕 아비멜렉의 가정의 불임을 치료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불임을 치료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비멜렉처럼 신속하게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하나님 찾아야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리고 즉시 아브라함 만나는 것 갖다가 뭐 미질거리고 뭐 축할 게 뭐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 만나는 이 아비멜렉이 즉시 아브라함 만났어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잘못을 사과하는 뜻으로 아브라함과 자기가 좋은 관계가 되기를 바라면서 곧바로 그리고 양과 소와 종들을 취해서 곧바로 주고 아내도 곧바로 돌려주고 사라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명확하게 입장을 딱 밝혀주는 이 아비멜렉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들을 확실하게 신속하게 깨끗하게 다 해결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불임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여러분의 모든 아픔들이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에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억만 죄악의 병, 저주의 병, 지옥의 병을 주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완전히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없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백성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치료해 주시고자 이 말씀 주셨사오니 우리 온 성도들에게 참 주님을 빨리 알아차리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야 되겠다고, 주님 찾아야 되겠다고, 주님 앞에 와야 되겠다고 판단 내리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해결해야 될 것을 신속하게 빨리 다 해결하는 이 아비멜렉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해야 될 일들을 완벽하게 처리해서 치료의 은혜를 속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까? 주의 정령한 손을, 이 시간 치료의 강물을, 성령의 불길을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서 저들의 육신의 병이 깨끗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치료가 저들의 몸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에, 저들의 정신에, 저들의 생각에, 저들의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